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 다니엘서 7장, 8장 사자, 곰, 표범,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 하늘 심판. 8장은 순양, 순염소, 작은 뿔, 성소 정결. 그래서 하늘 심판과 성소 정결은 같은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바벨론 BC 539년, 메드페르시아 BC 331년, 그리스 BC 168년, 작은 뿔 로마는 AD 1798년에 끝났죠. 그래서 최소한 그 이후 어느 시기에 하늘 심판과 성소 정결이 시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소는 이 지상엔 더 이상 성소가 없었죠. 그러니 하늘 성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늘 성소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최종 복습해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 이후에 있고 그러나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한 대로 최소한 1798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다니엘 7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다니엘 8장에 나타난 성소의 정결은 평행을 이루죠. 그러니까 성소 정결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정결은 1798년 이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6장 시간 예언과 1844입니다.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우리 2장, 7장, 8장과 9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완전한 설명을 주시죠. 다니엘 7장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는 다니엘 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환상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9장 후반부에 다니엘 8장에 대한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8장에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성소 전결, 바로 2300 주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2300 주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9장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고백, 회개, 그리고 용서의 간구이죠. 잠깐 살펴볼까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곧 70년 포로기가 끝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 9장과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 아시죠? 그것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포로가 끝나갑니다. 포로기가.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 성경절이 바로 역대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이게 말하면 언약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가 임해도 29절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나 또는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약 17세였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 5장에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온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부터 다시 볼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다니엘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소 정결에 대한 그 환상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이게 다니엘 8장입니다.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서 9장 후반부에 해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잠깐 원어를 좀 공부해 볼까요? 다니엘 8장에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 전체 큰 환상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내가 환상 하존을 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8장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바 그 주야, 즉 2300 주야에 대한 환상은 원어가 달라요. 마레라고 합니다. 그게 확실하니 내가 그 환상 마레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여러분 성경책에 써놓으시면 좋아요. 전체 환상은 하존이고요. 부분적인 환상, 즉 2300 주야에 대한 환상은 마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다니엘 8장에 순양, 순염소, 작은 뿔 전체 환상은 하존, 그 다음에
2300주야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환상은 마레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가 달라요.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즉 하존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다니엘 8장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제가 환상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과 그의 백성의 죄를 회개했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던 때는 바로 다니엘 8장 2300주야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다니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게 원어가 마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상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던 2300주야의 그 환상 마레를 깨달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2300주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의 그 마레는 어떤 종류의 예언입니까? 여러분 9장 23절에다가 8장 14절을 적어 놓으세요.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바로 시간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0주 예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 24절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주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은 바로 70주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71회라고도 하죠. 여기 9장 24절에 보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즉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하였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타크입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타크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끊어내다 그리고 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일까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아니면 기한으로 끊어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타클은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AD 1세기경에 유대인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쓴 건데요. 이 미시나에서 이 하타크 히브리어는 동사 형태 12번 중에 10번이나 유대인의 식사법과 관련해서 동물의 어떤 부분을 끊어내는, 잘라내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9번은 명사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단 한 번만 명령이라고 사용되었고요. 다른 18번은 끊어내어진 것이라고 다 뜻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스트롱 성서 용인 사기에는요. 1차적 의미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휘팅의 번역본도 끊어내다. 표준 히브리어 사전 편찬자 제네시우스라는 책에도 끊어내는 것. 랍비 사전에도 잘라내는 것, 잘라버리는 것, 잘게 쪼개는 것, 자르는 것. 혹은
새기는 것, 끊어내는 것. 불가타 성서 그리고 70인역 성서에도요. 끊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티언 이란 사람의 헬라역 다니엘서에도 끊어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번역들이 cut off, 끊어내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은 끊어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에서 71회를 끊어낸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70주 예언 기간은 어디에서 끊어내어졌을까요? 가능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70주, 즉 490보다 큰 2300이라는 그 주야, 2300주야에서 70주를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연일 원칙을 제가 다음에 더 설명드릴 텐데 성경 예언상 하루는 1년입니다. 그래서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70주는 77에 49, 490일, 그리고 490년을 말합니다. 이 490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해놓은 끊어낸 유대인을 위한 기간입니다. 분명히 써있죠. 성경에 내 백성을 위하여 따로 끊어낸 기간이 70일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가 바로 70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일에 더하기 62일에입니다. 그러니까 7 더하기 60이니까 69주가 되겠죠. 69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483년이 걸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제 내렸을까요?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재림 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메데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을 예루살렘 중건령이 반포한 때라고 봅니다. 즉 다니엘 8장의 환상 또한 메데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되었죠. 여기에 다니엘 8장에서 왜 바벨론이 나오지 않냐면 메데페르시아를 다니엘 8장과 9장의 예언들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다니엘 8장에는 아마 바벨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언제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외에 수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 BC 457년이냐 또는 BC 458년이냐 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어떤 종류의 달력을 사용했는지를 믿는 것에 따라 달라졌죠.
혼과 우드는 많은 고대 자료들을 사용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가을에서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달력을 사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연대기를 계산하고 증명했습니다. 이 계산으로는 BC 457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재림교회 말고도요, 비재림교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BC 457년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BC 457년입니다. BC 457년에 바로 70일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57년에 그게 시작됐다면 바로 69주 483년이 흐르면 AD 27년이 되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BC에서 AD,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잖아요. BC 3년, BC 2년, BC 1년 다음에 0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BC 다음에 AD로 가면 BC 1년, 그 다음에 AD 1년이 됩니다. 헷갈리시죠? 0년은 없습니다. BC 1년 다음에 AD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C 457년에서 483년을 이렇게 환산하면 AD 27년, 그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대소망에도요. 서기 27년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 이어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70일의 예언이 하나하나 지금 다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9장 27절입니다. 62, 즉 62주 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히 성경 예언에 보면 62일의 후에, 즉 침례 받은 그 다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어서 보시면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마지막 일주일을 말합니다. 마지막 7년, AD 27년 예수님의 침례부터 34년까지죠.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에, 즉 마지막 일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D 27년에 침례를 받고 AD 31년 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더 이상 성소 봉사,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제사와 예물을
멈추게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일주일 동안의 마지막 언약을 굳게 하는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민, 국가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은혜의 시기가 70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AD 34년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록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AD 31년에. 그러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성소가 정말 거룩한 곳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이후에는 지상 봉사의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이제는 금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0일회를 어디에서 끊어내면 좋겠습니까? 70주 예언은 2300주야 예언에서 끊어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끊어내야 맞을까요? 자, 만약에 두 가지가 있겠죠. 맨 뒤에서부터 끊는다. 아니면 앞에서 끊는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끊어볼까요? 만약에 뒤에서부터 71회를 끊어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뒤에서 끊어내면 2300주야의 기산점이 BC 2267년이 되고요. 끝나는 지점이 AD 34년이 되겠죠. 그럼 이 시작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연대의 틀 2장, 7장, 8장의 그 틀에서 너무 멀리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국이 이 예언 연구의 시작임을 보았죠. 근데 만약 시작점이 BC 2267년이라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이 다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평행적인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의 예언과 연대가 다 뒤틀리게 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것은 만약에 뒤에서부터 끊어낸다면 성소 정결이 AD 34년 일어나게 되겠죠. 분명히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소 정결은 하늘 심판인데 작은 뿔 기간인 최소한 AD 1798년 이후에 일어나야 됨을 성경적으로 이미 증명했습니다. 성소 정결은 AD 1798년 이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끊어낸다면 AD 34년에 성소 정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 이 환상은 마지막에 관한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 AD 34년은 아직 마지막 시대에 가까이 이르지 않은 날이죠. 그러므로 이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70일회를 2300주야의 맨 앞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00주야와 70일의 예언은 같은 환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끊어냈으니까 당연히 시작점도 같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71회의 시작점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즉 BC 457년으로 이미 다 증명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2300 주야의 시작점도 같은 것입니다. BC 457년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십니까?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니엘 2장, 7장, 8장에서 연대를 쭉 공부했는데 성소 정결과 하늘 심판은 첫째, 최소한 십자가 이후에 와야 된다. 그리고 작은 뿔이 1차적으로 죽는 1798년 이후에 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재림 전에 와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모습과 예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457년에다가 2300년을 환산하면 바로 AD 1844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0년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더해줘야 됩니다. 2300 마이너스 457은 1843인데 BC 1년에서 0년이 없고 AD 1년이니까 바로 1년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다니엘 예언과 딱 맞아떨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윌슨이라는 천주교 주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령이 주어지는 때에 시작하는 70주일과 이전 환상에서의 2300일은 동일한 시작점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 환상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천주교 주교, 천주교의 신부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바벨론 금나라, 메데페르시아 은, 그리스는 동이었고요. 철, 이교 로마는 제국 로마는 철이었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나뉜 다음에 교황 로마는 철과 진흥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 재림이 왔잖아요. 평행입니다. 7장에 보면 사자 바벨론, 곧 메데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넷째 짐승 무섭고 이상한 짐승은 로마 이교 로마였죠. 제국 로마. 그리고 작은 뿔은 교황 로마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3번 반복됩니다.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7장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좀 비교해 보잖아요. 바벨론은 BC 539년에 망합니다. 메데페르시아는 순양이었는데 BC 331년에 망합니다. 그리스는 표범 또는 순염소였는데 BC 168년에 망하죠. 그리고 로마, 특별히 작은 뿔은 알다시피 AD 1798년 프랑스 혁명 때 망합니다. 그리고는 7장의 하늘 심판, 8장의 성소 정결 같은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2300 주야의 끝 1844년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너무나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은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다니엘 7장은 환상이 나오고 완전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8장에서는 그 2300 주에 대한 환상이 나온 다음에 설명이 하다가 말아요. 그러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300 주야의 환상은 말에
부분적인 거고, 다니엘 8장의 전체 환상을 하존, 전체 환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에서 71회가 바로 끊어진 것, 떼어낸 것으로 설명했고, 그 기간은 유대인들의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해할 때까지. 그러므로 71회의 시작점과 2300주의 시작점은 동일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71회는 AD 34년 스데반의 돌에 맞음으로 끝나고 2300주야는 AD 1844년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71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하게 검증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시작점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71회와 2300주야는 시작이 같아요. 즉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것처럼 71의 예언은 확실합니다. 즉 71의 예언은 메시아의 등장, 즉 기름 부음한 사건 AD 27년,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 AD 31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71회는 완벽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71회가 포함되어 있는 2300주야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 사건은 70주 예언이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처럼 그 모체가 되는 2300주야도 십자가 사건만큼 확실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71회와 메시아 예언을 강력하게 묶어보시면 여러분 약 600년 전 메시아의 등장 시점과 죽음의 시점을 예언했습니다. 71회가. 이것보다 강력한 메시아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70주 이 예언을 71회를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 예언과 묶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71회가 십자가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1회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결정났습니다. AD 34년에. 그리고 AD 31년에 십자가에 죽고 34년에 스데반을 돌로 맞음으로 끝나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70주 예언도 2300주야의 큰 예언의 일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2300주야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재림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초림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요? 70일의 예언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0주 예언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그것이 현대의 기별이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정말로 불행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초림 준비에 실패했었던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데 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300주야와 성소 기별과 하늘 지성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문제들과 함께 2300주야 예언의 두 번째 부분, 이 명확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하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하늘 성소 정결에 관한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이며 정말 중요한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흔들림이 와도 절대로 재림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이 성소 진리, 조사 심판, 성소 정결, 이 귀한 현대 진리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하시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이 귀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정말 임박한 이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2300주야의 성소 기별과 조사심판 기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